173. 셋째 천수경입니다. 천수경은 팔만대장경에 수록된 수많은 대승경전에서 가장 좋은 내용들만 뽑아 묶어놓은 경전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하는지를 설명하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천수경을 초보 불자나 외우는 경전이라고 생각하며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 공부를 오래 하고 난 뒤 다시금 천수경을 살펴보면 그동안 배운 모든 내용들이 그 안에 모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외우라고 하면 초보 불자님들은 그걸 어떻게 다 외우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꾸 읽다 보면 다 외우게 되어 있으니까요. 다만 그나마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천수경입니다. 예불문과 반야심경은 짧지만 천수경은 길이가 좀 길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수경이 길어서 도저히 외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불자님들에게 그 안에 수록되어 있는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도 외우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의 신묘장구는 신묘한 힘을 갖춘 긴 구절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는 대자 대비한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가 담겨 있다는 의미에서 대비주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천수경에 있다고 해서 천수주 혹은 천수대비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나무라다나다라야야 나마가랴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 니가야 옴살바바예수 다라나 가라야 다삼영나마 까리다바 이마마랴 바로기제 세바라 다바 니가간타 나마카리나야 마발다 이삼이 살발타 사다남 수바나에염 살바보다남 바바마라 미수다감 다냐타 오 마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제 헤에아레 마하무지 사다바 사마라 하리나야 구로구로 갈마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마 미연제 다라다라 달인 나레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미마라 아마라 몰제이에 로게 세바라 라 미사미 나사야 라베 사미사미 나사야 모아자라 미사미 나사야 호로호로 마라호로 하레 바나마나바 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모짜 모다야 메다리야 니라간타 가마사 날사남 바라하라나야 만악사바.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에는 내 주변에 닥칠 수 있는 불행을 막고 업장을 녹일 수 있는 신묘한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불자 가운데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늘 열심히 독송하여 가피를 받으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광호 스님이 들려주는 기도 가피 이야기. 원생극락 아미따불. 174 중국 전나라 때 홍만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소아마비를 안고 태어나는 바람에 어릴 때부터 걷지를 못해서 집 안에서만 지내셨다고 해요. 하루는 탁발하러 온 어느 스님이 어린 홍만 스님을 봤다고 합니다.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걸 알아본 스님은 그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이의 몸이 저렇게 불편한 것은 전생의 업장 때문입니다. 제가 아이에게를 가르쳐 줄 테니 자나 깨나 오직 그것만 외우게 하십시오. 그러면 업장이 소멸되는 가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린 홍만 스님은 친구들과 뛰어놀지도 못하고 집에서만 있어야 했으니 항상 심심했습니다. 그러던 채를 외우게 되었으니 그 정도만 해도 무척 재미있었지요. 어린 홍만 스님은 스님이 시킨 대로 자나 깨나를 외웠습니다. 하도 많이 외우다 보니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청산유수로 막 나오더래요. 그렇게 3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린 홍만 스님이를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스님이 방에 들어오더랍니다. 그런데 그 스님의 손에 웬 물병이 들려 있더래요. 스님은 어린 홍만 스님에게 그동안 참 고생이 많았다고 하면서 물병 안에 든 물을 마시라고 하더랍니다. 어린 홍만 스님은 얼떨결에 병을 받아 물을 마시고 있는데 스님이 어린 홍만 스님의 다리를 살펴보다가 여기 못이 박혀 있구나 하더래요. 그래서 어린 홍만 스님이 무슨 말인가 싶어서 자기 다리를 봤는데 정말 못이 2개가 박혀 있더랍니다. 스님은 즉시 홍만 스님의 다리에 박혀있던 못 2개를 빼주었습니다. 그렇게 못이 빠지고 나니 다리가 시원하더래요. 순간 어린 홍만 스님이 눈을 떠보니 그게 다 한바탕 꿈이었더랍니다. 에이, 기분 좋았는데 꿈이었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때 어린 홍만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꿈속에서 스님이 빼주신 것이 바로 내가 전생에 지었던 업장이구나. 그 업장이 소멸되어서 내 병이 이렇게 나은 것이구나. 어린 홍만 스님은 너무도 기뻐서 절에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평생 부처님의 은혜를 갚겠다면서 출가를 하셨다고 해요.
홍만 스님은 출가한 이후에도 기도를 열심히 했고 나중에는 신통까지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스님은 그 신통으로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다고 하죠. 광우 스님이 들려주는 기도 가피 이야기 원생극락 아미따불 175 옛날 중국의 영험담 가운데 홍만 스님의 경우처럼 어릴 적 불치의 병을 가지고 계시다가 기도를 통해 극복하신 이야기가 덜어 전수되고 있습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던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실한 불자였던 아이의 할머니가 를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다라니에는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담겨 있단다. 그러니 이것을 열심히 외워보거라. 아이는 그때부터를 하루 종일 열심히 외웠다고 해요. 앞을 보지 못하니 어차피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한결같이를 외우면서 몇 년을 보낸 어느 날 아이가 꿈을 꾸게 됩니다. 하얀 옷을 입은 어느 부인이 나타나서는 자기 눈을 손수물로 닦아주는 꿈이었지요. 아이는 꿈에서 깨어나 순간 눈을 떴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앞이 보이더랍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를 경험한 이 아이 역시 출가해서 큰 스님이 되었다고 해요. 기도를 통해 가피를 얻은 신비한 이야기는 비단 중국에서만 전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 화엄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입적하셨지만 수염을 기르신 모습이 마치 산신령 같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스님께서 출가하시게 된 사연이 재미있습니다. 스님께서는 1944년,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학병으로 끌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전쟁터에서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크게 다치셨다고 해요. 다행히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목숨은 건졌지만 다리에 박힌 파편들을 다 제거하지 못하고 결국 한쪽 다리가 거의 불구가 되어 고향에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분이 화재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곤 상심이 매우 크셨다고 해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크게 다친 스님은 부산 범어에 있는 작은 암자에 들어가서 한동안 마음을 다스리며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지나가던 스님 한 분이를 외워보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렇게 하면 다리의 병이 나을 수 있다면서 말이지요. 그때부터 스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를 열심히 외웠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다란이를 외우며 몇 달 정도를 보내고 난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스님은 법당에서를 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식이 좀 흐려지더래요. 그러더니 법당에 모셔진 신중탱화에서 신장이 갑자기 쑥 튀어나오더랍니다. 그러고는 스님을 바닥에 눕히고 불구가 된 스님의 한쪽 다리에 큰 칼을 확 꽂더래요. 안 그래도 아픈 다리에 칼까지 맞아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스님은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광우 스님이 들려주는 기도 가피 이야기 원생극락 아미따불 176 정신을 차려보니 그게 꿈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얼마나 진짜 같았던지 다리에 칼이 꽂히던 느낌이 생생하게 남아있더랍니다. 스님은 그저 별 이상한 꿈을 다 꿨다고 생각했지만 문득 스님의 다리 옆에 떨어져 있는 뭔가가 보이더랍니다. 이게 뭔가 해서 살펴보았더니 자기 다리에 박혀 있었을 포탄 파편이더래요. 깜짝 놀라서 다리를 만져보니까 과연 다리가 후련한 것이 전혀 아프지가 않더랍니다. 일어서서 법당을 이리저리 걸어보았지만 절뚝거리지 않고 편하게 걸을 수 있더래요. 그때 스님은 이 세상에는 사람의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그 세계에 몸을 던져야겠다는 생각에 결국 출가하셨다고 해요. 이후로 스님은 평생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노스님 중에 효성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스님께서 13살 때,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경험하셨던 일이 있는데 이 이야기가 또 재미있습니다. 스님은 어린 시절 하동 쌍계사의 노전 스님 제자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효성 스님이 모시던 노전 스님은 대웅전을 담당하셨다고 해요. 옛날에는 절에 전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등잔에 기름을 붓고 종이를 꼬아 만든 심지를 올려놓은 다음 거기에 불을 붙여서 등으로 사용했지요. 기름을 가득 붓고 불을 켜놓으면 보통 3일 정도는
계속 불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노전 스님이 저녁에 기름을 가득 넣고 이튿날 아침에 법당에 와봤더니 등불이 꺼져 있더랍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등을 살펴봤더니 기름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더래요. 어젯밤에 분명 기름을 넣었는데 무슨 일인고? 노전 스님은 의아해하며 다시 기름을 가득 넣고 등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다음 날 아침에 와 보니 또 등불이 꺼져 있고 기름도 남아있지 않더래요. 노전 스님은 틀림없이 도둑이 들어와서 기름을 빼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법당 탁자 밑에 밤새도록 숨어서 도둑이 들어오는지 지켜보기로 하셨지요. 노전 스님은 그날 밤 당장 효성 스님을 데리고 법당 탁자 밑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노전 스님은 밤이 깊어질 때까지 계속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었지만 어린 효성 스님은 꾸벅꾸벅 졸았대요. 개 섞어라. 노전 스님의 벼락 같은 고함 소리에 놀라서 어린 효성 스님은 퍼뜩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노전 스님은 이미 뛰쳐나가서 씩씩거리며 법당에 서 계시더랍니다. 광우 스님이 들려주는 기도가피 이야기 원생극락 아미따불 177 그 모습을 보고 효성 스님도 황급히 탁자 밑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때 효성 스님은 구척장신 거인과 같은 형상의 시커먼 그림자가 법당 문 쪽에 서 있는 것을 분명히 봤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저게 사람인가 귀신인가 싶어서 무서운 나머지 말도 꺼내기 힘들지 않겠어요. 하지만 노전 스님은 기도를 많이 한 분이셔서 그런지 그 그림자를 향해 거침없이 호통을 치시더랍니다. 너는 누구냐? 사람이냐? 짐승이냐? 저는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닙니다. 저는 아랫마을 이 판서 댁 뒤뜰에 있는 은행나무의 목신입니다. 목신은 나무에 붙어 사는 신을 말합니다. 목신이라면서 법당의 등잔기름은 왜 훔쳐가느냐? 노전 스님의 힐난을 들은 그림자가 이야기한 사연은 이랬습니다. 이 판서댁 은행나무는 오래된 나무인지라 뿌리가 땅 위로 드러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집 머슴들이 땅 위로 드러난 그 뿌리 위에 장작을 올려놓고 도끼질을 하는 바람에 뿌리가 상했고 그렇게 상한 뿌리를 다시 낫게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 기도 올린 기름이 필요해서 할 수 없이 기름을 훔쳐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안에 복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서가 아침마다를 외워서 받은 가피가 있어 지금은 제가 그 집안에 복수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판서의 나이가 이미 8순이니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언젠가 이 판서가 세상을 떠나 의 가피가 다 사라지고 나면 그때 톡톡히 복수할 생각입니다. 목신의 이야기를 들은 노전 스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그 집안에 복수를 하면 그 업보가 언젠가는 내게 다시 돌아올 것이니 그 또한 너에게 좋은 일이 아니다. 만약 그 집 머슴들이 더 이상 내 뿌리를 다치게 하지 않으면 너도 복수를 단념하겠느냐? 사람들이 우리를 해치지 않으면 우리도 사람들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만 돌아가거라. 내가 내일 이 판서와 이야기를 해보겠다. 광구 스님이 들려주는 기도 가피 이야기 원생극락 아미따불 178 이튿날 아침이 되자 노전 스님은 쌍계사 아랫마을 이 판서 댁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이 판서를 만나 간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하셨지요. 깜짝 놀란 이 판서는 머슴들을 불러서 앞으로 다시는 은행나무 뿌리 위에서 장작을 패지 말라고 단단히 분부하고 상처 입은 은행나무 제사를 지내면서 그동안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빌었답니다. 그 이후로는 쌍계사 대웅전 등잔에서 기름이 사라지는 일이 없었다고 해요. 효성 스님께서는 생전에 법문을 하실 때 이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불교는 지혜의 종교이자 깨달음의 종교로서 선업을 지고 복을 짓는 공덕의 종교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미신 같은 내용을 잘 믿지 않는데 실제로 어른 스님들 가운데는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신 분도 여럿 계십니다. 보통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스님들도 불사로 인해 오래된 나무를 옮기거나 해야 할 경우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반야심경을 독송해 주거나 를 읊어주고
하다못해 막걸리를 한 통 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부처님 도량을 정비해야 하므로 이 나무를 자르게 되었으니 혹시나 이 나무에 목신이 계시거든 더 좋은 나무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는 식으로 의식을 치르지요. 저도 가출가했을 때는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후로 어른 스님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그런 의식도 꼭 무시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목신마저도 이 판서를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바로를 매일 아침 한 편씩 읽은 그 힘 때문이었습니다. 광우스님이 들려주는 기도 가피 이야기 원생극락 아미따불 179 다시 말해 목신이든 다른 어떤 신들마저도 의 힘을 지닌 사람을 감히 해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불자라면 세 가지 예불문, 반야심경, 천수경은 꼭 외워야 합니다. 만약 천수경 외우기 부담스러운 분들은라도 꼭 외우십시오. 물론 외웠다고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항상 아침 저녁으로로 항상 기도하십시오. 꼭 가아니어도 좋습니다. 금강경은 내 금강경대로 좋고 법화경은 법화경대로 는 능검주대로 108배는 108배대로 좋은 법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스스로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서 꾸준히 기도하신다면 삶에 반드시 크나큰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하실 것이라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교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혼령을 영가라고 부릅니다. 절에서 하는 천도제는 이 영가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의식이지요. 영가라는 존재는 비록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차에 들러붙은 영가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출가했습니다. 출가는 했지만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니 몇 년 후 군에 입대하게 되었고 강원도에 있는 한 부대의 법당에서 군종병으로 근무했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에 한 원사님이 계셨어요. 불심이 깊으시고 제가 있던 법당의 대소사를 알뜰하게 챙겨주시던 분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원사님께서 급히 법당에 오시더니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무슨 일이시냐고 했더니 지금 당신 집에 난리가 났다고 하셨어요. 말씀을 들어보니 대략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원사님의 따님이 중고차를 하나 구입하여 그 차를 손수 운전해 남자친구와 함께 찾아왔대요. 그런데 오던 길에 이상한 일이 있었답니다. 따님이 운전을 하는데 뒤편으로 뭔가 싸한 느낌이 들더랍니다. 마치 그쪽으로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처럼 말이지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 서늘함이 워낙 강렬해 점점 더 신경이 쓰이더랍니다. 뒷자리에 뭐가 있나 싶어서 뒤를 돌아봐도 아무것도 없었고요. 이상하다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언뜻 백미러에 뭐가 보이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백미러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세상에 어떤 젊은 여자가 뒷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더랍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따님은 다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더래요. 그러나 다시 본 백미러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젊은 여자의 모습이 또 보이더랍니다. 광우스님이 들려주는 기도 가피 이야기 원생극락 아미따불 182분은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 운전을 하면서 조수석에서 졸고 있는 남자친구를 깨웠다고 합니다. 뒷좌석 한번 봐봐. 부스스 일어난 남자친구는 얼떨결에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요. 그럼 백미러 한번 봐봐. 남자친구는 별 생각 없이 백미러를 봤습니다. 그때 이 친구 역시 뒷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젊은 여자를 봤대요. 차 안에 있던 두 사람이 모두 다 보았으니 귀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뒤에 뭔가가 있는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러면 제 아무리 간 큰 사람이라도 혼비백산하고 말 것이지만 원사님의 따님과 남자친구는 꿋꿋하게 앞만 보고 달려서 강원도에 있는 부모님 집까지 왔대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긴장이 확 풀리면서 앞으로 그 차를 타니 못하니 하면서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바람에 원사님께서 스님인 저를 찾아와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게 된 것이었지요.
저도 그런 일은 처음 겪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마침 저의 선배 스님 한 분이 제가 있던 군법당에 오셔서 잠시 머물고 계셨어요. 이분께 제가 원사님 댁에 사연을 들려드렸더니 선뜻 본인이 해결해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 차와 인연이 있는 영가가 집착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한 나머지 그 차에 들러붙어 있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요. 문제의 그 차를 법당 앞흥로 끌고 오니 스님께서 가사장삼을 차려 입으시고 요령 하나, 연불책 한 권을 들고 차에 타셨습니다. 스님은 요령을 흔들면서 한참 동안 연불과 독경을 한 다음 그 이름 모를 영가가 모든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좋은 곳으로 가기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셨어요. 광우 스님이 들려주는 기도 가피 이야기, 원생극락, 아미따불, 181. 그 다음에는 어디선가 꺾어 온 소나무 가지를 그릇에 떠놓은 물에 적신 다음 차에 대고 흔들면서 물을 뿌리시더군요. 의식을 마친 스님은 원사님께 금강경 독송 테이프 하나를 주시면서 금강경 독경이 들리는 곳에 귀신들이 얼씬거리지 못하니 운전할 때 무서우면 이것을 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나중에 원사님에게 여쭈어 보니 그 이후로는 여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요. 영가가 선배 스님의 기도로 천도된 걸까요? 이런 것을 보면 영가가 없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담이지만 선배 스님께 솔가지로 하신 의식이 무엇이냐고 여쭈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 그거. 그냥 보여주려고 그런 거야.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다가 정년 퇴임하신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보살님은 젊었을 적에 빙의, 그러니까 귀신에 접신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 증상에 시달리다 보니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지더랍니다. 얼굴을 새카맣게 타고 눈빛까지 변하니 그렇다고 주변에 알리기도 어려워서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으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분의 추천으로 큰 스님 한 분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보살님의 사연을 들은 큰 스님은 하루에 1000번씩 지장보살 연불하기를 21일 동안 해보라고 하시더랍니다. 지장보살님은 지옥 중생을 제도하시는 분이지요. 보살님은 큰 스님 말씀대로 21일 동안 하루 1000번씩 지장보살을 연불했답니다. 그런데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차도가 없더래요. 보살님은 다시 큰 스님을 찾아가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큰 스님께서는 지장경운을 하루 한 번씩 100번을 읽고 100번 읽기를 마칠 때마다 천도제를 지내보라고 하시더랍니다. 지장경운은 지장보살의 공덕과 가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경전이고 천도제는 나와 인연이 있는 영가들을 천도시키는 의식이지요. 그래서 보살님은 또 매일매일 지장경을 읽으셨대요. 지장경을 한 번 읽는데 2~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걸 매일 하셨으니 보살님도 참 간절하셨던 모양이에요. 보살님은 이번에도 한동안 효과를 느끼지 못하셨답니다. 하지만 수행을 계속 꾸준히 밀고 나가니 확실히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랍니다. 어느덧 보살님은 600번 읽기를 채우고 6번째 천도제까지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6번째 천도제를 마친 후에 꿈을 하나 꾸셨대요. 광우스님이 들려주는 기도 가피 이야기, 원생극락 아미따불, 182, 그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하얀 옷을 입은 군인들이 기차를 타더랍니다. 그러고는 기차가 어딘가로 떠나는데 기차 칸이 끝도 없이 이어지더래요. 이 꿈을 꾼 다음 보살님은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완치까지 되지는 않았지요. 그 후로도 지장경 읽기를 계속한 보살님은 독경을 시작한 지 3년 정도 되었을 때 드디어 1000번을 채웠다고 합니다. 그때 보살님은 이제 지장경 읽기는 이 정도로 해두고 앞으로는 법화경 기도를 해보자는 생각을 하셨대요. 지장경 1000번 읽기를 마친 후에 천도제, 즉 10번째 천도제까지 올린 다음 보살님은 조계사 대웅전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장경군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경을 하는 도중 갑자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면서 몸까지 덜덜 떨리더랍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덜컥 겁이 난 보살님은 부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부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머리가 뻥 하고 터지면서
뭔가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날 밤 보살님은 또 다시 꿈을 꿨다고 합니다. 큰 운동장이 있고 운동장 입구에는 수백 대, 아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관광버스가 있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운동장으로 우르르 몰려 나오더니 곧 그 수백 대의 관광버스에 다 타더랍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타고 나니 그 많은 관광버스들도 어디론가 떠나가더래요. 그 꿈에서 깨어난 이후로 보살님은 빙의에서 완전히 벗어나셨다고 합니다. 기도의 공덕이란 정말 신기하고 대단하지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빙의라든가 접신이라는 게 정말 귀신의 소행일 수도 있고 도리어 내 마음이 만들어낸 전생에 내가 지은 어떤 업보에 의한 장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귀신 탓이든 내 정신의 문제이든 기도와 수행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하나 보살님이 그러셨듯 꾸준하게 하루도 빠짐없이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광우스님이 들려주는 기도 가피 이야기 원생극락 아미따불